네, 9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예배실에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68장, 새 찬송가 68장, 통일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이렇게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전처럼 참 모든 것이 자유로운 가운데 드려지지 못하고
참 이렇게 마스크를 낀 채로 또 서로서로 조심하면서 모인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마는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참 진실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참 저들의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이제 조금 후면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연주 있겠습니다. 우리 이정아 집사님 주 음성 외에는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연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Psalms 71 verse 14.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소망, 그리고 찬양 혹은 찬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 가득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찬양이 절로 이렇게 우러넣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그냥 어떤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대충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찬송을 부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네, 안타깝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시편 71편은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시이고 누가 불렀던 노래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또 일부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번역본들이 있죠. 그 성경의 번역본 가운데에 이 셉투아진트라는 번역본이 있죠. 70인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70인경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나라가 자꾸 이렇게 헬라의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이 교육하기가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후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걸 가르쳐 가지고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바로 그 셉투아진트 70인경에는 이 시편 71편에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제목을 보니까 첫 번째 포로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다윗이라고 그 제목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로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다윗의 시. 그러니까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도 점령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번역을 했던 그 성경에는 이 시편 1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라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시를 쓴 때는 그럼 다윗의 언제 때냐 하면 다윗의 노년 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절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었다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의 때이고 특별히 여러 가지 내용 정황상으로 볼 때에 아마 이 시편 71편이 기록된 때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은 쫓겨서 피신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다윗의 아들인데 물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제 그
계보가 이렇게 바뀔 때 일어난 일이지만 역시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잠시 반역을 일으킨 때가 있죠. 그때 그동안 이 다윗을 도와서 함께했던 그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도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고 참 많은 이 편 저편 새롭게 갈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죠. 바로 그런 총체적인 어려운 때에 바로 이 시편 71편은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고 다윗에 의해서 불려졌고 또 다윗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널리 불려졌던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시편 71편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망이 넘칠 만한 형편, 기쁨 충만한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믿음, 소망, 그리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찬양 이 세 가지 소재들이 나오지만 사실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나 찬양이 부수적인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합쳐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소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소망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그러한 소망이 있을 수가 있죠. 소망은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소망은 내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레를 얘기하는 것이고 10년 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일을 이야기하는 그 소망에 있어서 그 소망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소망의 유무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 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 그 소망이 있고 없고 하게 되지만 그 오늘 있고 없고 하게 되는 그 소망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운세를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거래.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또 오늘 하루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만 계속 장사가 된다면 조만간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이해타산적으로 이윤적으로 내일의 소망을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참 몸의 컨디션도 좋고 아주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소망도 있게 되고 없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운명론적인 그러한 이유로 인한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도 참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못 되면 그럼 또 소망이 없어질 테니까.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실제적이고 정말로 이 실질적인 바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일러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 다른 어떤 걸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기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런 믿음으로 생기는 바로 그런 소망을 우리가 오늘 다루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바로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바로 그게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기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인 것이죠. 그럼 이런 소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소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소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니까. 이런 소망은 세상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았죠. 사무엘하 16장부터 해서 쭉 우리가 보았는데,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들, 그래도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 이렇게 확연하게 나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반역의 가장 주동자, 그 반역의 주인공에는 남이 아닌 다윗의 친아들,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의 주범이잖아요.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참 기막힌 거란 현실 아닙니까? 그 반역을 만일에 잘 이렇게 잠정시킨다 해도 그래도 그 반역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남도 아닌 아들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역을 잠재웠다고 그래가지고 뭐 썩 기분 좋은 건 아닌 것이죠. 왜? 친아들과 관련된 문제니까. 또 만일에 그 반역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아들에 의해서 망한 사람, 아들 때문에 망한 아버지, 아들 때문에 망한 정권, 아들 때문에 망한 왕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람 때문에 생긴 소망이었다면 다윗의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이 최악의 경우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형편 속에서도 다윗의 소망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망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이에요. 세상 다 없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있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는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 있다면 변함이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바로 이처럼 믿음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소망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 믿음의 소망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기분이 좋아서 생기고 기분이 나빠서 안 생기고 형편이 좋아서 생기고 형편이 나빠서 안 생기고 그게 믿음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소망을 가지는 뭐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조금 일이 잘 돼서 생기는 그런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바로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소망은 언제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붙들고 또 붙들고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피나는 연습 가운데 생긴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힘이 들어도 연습하는 소망, 바로 이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편 7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저절로 생긴 소망이 아니에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서 숨을 바위가 되소서. 참 가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려오지 않아요? 주는 내가 항상
항상 피하여서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근데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가 아니라 무시로 시간하고 상관이 없이 항상 피하여 그냥 잠시 있을 그것이 아니라 거하는 그러한 바위가 되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 이런 간절함과 노력, 연습, 실천 그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왜 실패합니까? 소망을 가질만 하니까 소망을 가지다가 또 소망이 없어질만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 아니었던 거예요. 뭐 형편상으로 보니까 이거 잘 될 것 같아, 이제 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살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옛날 이야기 꺼내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발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복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이고 그런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본 이 시편 71편은 사실 이 시편 31편하고 동일한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거의 똑같아 할 정도로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편 31편도 다윗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비슷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편 31편 가운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뭡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바로 그런 말이죠. 14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참, 이러니까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 비밀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등에다 칼을 꽂고, 바로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내가 또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하게 내버려뒀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대단한 연습, 대단한 믿음의 각오, 그리고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소망이라는 거 단순한 그냥 오고 가는 감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망이라는 것도 감정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배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붙여지는 이름처럼 저절로 쉽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의 감정의 기복이 어떻든지 내게 찾아온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마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이 소망도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바로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래도 소망이 있을까 싶어도 그 소망이 믿음의 소망, 하나님 때문에 있는 소망이라서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소망, 그리고 찬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냥 찬양은 그냥 나오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그런 유행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유행가도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냥 뭐 잘 부르는 사람, 못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못 부르고 그러는데,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완전히 내 노래로 만들기까지 수백 번 노래한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음악을 들으면서 참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싶다 하는 그런 좋다 하는 그런 음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 음악에 따른 이런 해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하는 그 해설을 보면서 참 더 많은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입술 하나하나를 연구하더라고요. 어떤 입술을 해야지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 어떤 호흡을 해야지 저런 소리가 나오는가 하는 그거를 한 소절 한 소절 그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야, 참 그냥 되어지는 노래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가수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한번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탄생하기까지 몇백 번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특별 찬양 드린 유정자매님 얘기도 들었어요. 그 찬양 하나 그냥 우리는 뭐 몇 분이면 듣고 많은 찬양이지만 그 찬양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이런 거 아니겠어요? 노력과 연습 가운데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 영상 예배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그 예배 돕는 학생들 한 번 하면 막 3시간씩 이렇게 녹화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냥 설교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하고 찬양은 찬양대로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녹화하지 말고 그렇게 따로 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찬양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녹화하려고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한 30분이면 녹화가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찬양 준비하는데 연습하고 안 되면 또 다시 해요. 목사님 다시 한 번만 해요. 그래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역시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참 몇 곡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몇 곡 안 되는 거 하는데 2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많은 노력과 연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떤 사람은 참 일이 잘 돼서 소망이 있지. 뭐 모든 게 형통하니까 소망이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주어지는 운명론적인 그런 소망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운명론적인 연습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만들어내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소망, 그리고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소망이 평생의 삶 가운데 찬양과 더불어서 연습되어지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귀한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우리 함께
받은 은혜대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우리 원로 사모님, 이 부족한 종의 모친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데 우리 서로 뭐 손은 안 잡으셔도 됩니다. 멀리서 그렇게 또 환영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분간 이렇게 오후 12시 정오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예배도 계속 함께 준비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그러면 홀로 그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서로 이렇게 대면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분 큐티 교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5불입니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으셨고 또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라는데 시카고 트리니티.org 웹사이트 이용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 받으시고 또 전도에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또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으로 연주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도 또 큰 믿음의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